출애굽기 4장 18절 말씀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4장 18절에서 26절까지인데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모세가 40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명감에 불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명감은 하루가 가기 전에 그는 쫓기는 신세가 되어지고 미디안으로 도망을 와서 살고 있는데 40년이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야 네가 다시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 제가 이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러고 간 게 아니고 모세는 나는 이제 못 갑니다. 40년 전에는 걱정할 처자식도 없었고 아무 걱정 없이 내 혼자 혈혈단신 불태우다가 죽으면 그만이고 그래도 또 역사가 일어나면 좋고 이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지금은 마누라도 있고 아들도 둘이나 있고 이런데 지금 내가 못 갑니다. 내 나이가 이제 80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해서 나는 못 갑니다.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다 댔습니다. 나는 혀가 뻣뻣하여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쭉 볼 때 모세는 결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그런 것을 볼 때에 여러분 40년 동안 저도 어저께 제가 어느 길에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그래서 제가 옆에 가서 어디서 왔냐 물었어요. 한국말로 안 물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로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카르타에서 왔대요. 그래 나도 반동에서 좀 살았다. 그러고 이제 인도네시아 말로 대화를 합니다. 하는데 제 아내도 옆에 와서 대화를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단어가 생각이 안 나. 한국 들어온 지 13년이 되고 나니까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서 때로는 아내가 저한테 그걸 한국말로 이제 얘기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래서 또 얘기를 하고 또 저도 가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 단어를 아내에게 묻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과 얘기를 한참 동안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한 10년이 있어도요 제가 인도네시아 말이 한국 들어오고 난 뒤 한 13년 되니까
말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하나, 둘, 셋, 넷도 빨리 안 돼요. 그게. 내가 5년 반을 있었다, 6년을 있었다는데 6년이란 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돼야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로 말이 잘 안 돼요. 40년을 여러분 미디안 말을 쓰고 살았어요. 이집트 말을 많이 잊어버렸을까요? 안 잊어버렸을까요? 내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있는 아이들 가운데서 여러분 한국 사람 아니라도, 한국 사람이어도 꼭 외국에서 안 태어나도 우리 박찬호 선수, 야구 선수요, 보니까 미국에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분명히 여기서 대학 다닐 때는 한국말 잘했어요. 근데 거기서 오랫동안 프로야구 선수 하다 보니까 갑자기 혀가 꼬부라져가지고 말 이상하게 하죠. 한 번도 안 들어보시는 모양이네, 그죠? 말 이상하게 해요. 혀가 약간 꼬부라져가지고 그래 얘기를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모세는 나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지런히 설득해서 이제 모세가 드디어 알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화를 내면서까지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장인어른 어른한테 가서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허락을 받고 처자식을 데리고 아들 둘을 나귀에 싣고 또 아내를 나귀에 싣고 그렇게 이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다른 한 표현이 있다면 그가 길을 가는데 그의 손에, 볼륨을 좀 낮추면 좋겠어요.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원래 이 지팡이 누구 거였어요? 자기 거였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20절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는 수고해 줄 때에 그 수고의 대가만큼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잘 대우해 주기를 바라고, 내가 이만큼 해주면 이 정도는 해주겠지라는 보상 심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이 베풀어주면 감사하고 기대에 못 미치면 불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일을 할 때도 우리는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일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만큼 일해드리면 하나님께서도 내게 이만큼 좀 갚아주시겠지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마다 11조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와사오니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래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11조를 드리면서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내가 11조 드립니다, 말라기 3장 10절이 더 많이 기억날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감사헌금을 하고 주일헌금을 하고 성교헌금을 하고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우리는 뭔가 보상받고자 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죠. 그것을 두고 보상심리라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보다는 사실은 내가 드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갚아주실까 하는 그런 심리를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헌신하는데 주님이 내게 어떻게 갚아주시는지 보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에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못 가겠다라고 버티고 있는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설득하십니다. 지팡이 던져서 뱀이 되게 해봐라, 손을 품속에 넣었다가 내어봐라, 온갖 얘기를 다 하시면서 이 떨기나무 불꽃 봐라, 떨기나무가 요만해요. 이거 불 확 질러버리면 한 5분 만에 탈 것인데 이게 몇 시간 타겠니?
아무리 봐도 나무는 사그러지지 않거든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40년 전에 나의 불로 나를 열정적으로 불질렀을 때는 하루도 못 갔지만 하나님의 불로 불태워갈 때는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날까지 계속 타겠습니다. 그걸 보여주잖아요.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할 때에 내가 너의 형 아론이 말 잘하는 줄 내가 안다. 아론을 내가 대변자로 세워놨다. 하물며 가서 바로에게 내가 너를 하나님 같은 존재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까지 약속하시면서 이제는 이 주저하고 있는 모세를 열심히 설득해서 이제 모세가 드디어 알겠습니다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얼마나 대견하고 얼마나 칭찬할 만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너무나 의심할 수밖에 없는 23절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24절에 와서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고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니 여러분, 그렇게 가기 싫다는 사람을 열심히 설득해서 보내놓고 이제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고 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이게 여러분 오늘 모세 아들들의 할례에서 배웁시다라는 주제를 오늘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모세에게 갑자기 열병이 났는지 심장 발작을 일으켰는지 호흡 곤란이 왔는지 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에 좀 적어놨으면 알겠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세의 아내인 이 십보라가 지금 모세가 죽으려고 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남편 살리기 위해서 뭐 물을 떠오든지 인공호흡 한다든지 이런 거 안 하고 뭘 하느냐면 아들의 포피를 베었어. 소위 말해서 아들의, 여러분 고추 앞에 덮고 있는 그 가죽 살을 잘랐어. 그걸 가지고 남편한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남편 발에다가 갖다 대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방금 숨 넘어갈 것 같은 사람이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다시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정황을 미루어 볼 때에 당신은 진정으로 내게 피남편입니다, 이 내용이 무슨 얘기냐 하면 불평 어린 얘기입니다. 십보라가 뭐야 감사하고 뭐 이래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불평 가운데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당신은 진짜 내 피남편입니다,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어요. 아들이 지금 포피가 베어져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습니다. 그 일을 보면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처가살이를 하면서 자기 아들들이 아브라함의 언약 아래에 있는 백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디안에는 그런 풍습이 없습니다.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여러분 어떤 여자입니까? 그 거친 남자들 세계 속에서 양치기를 하던 사람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모세를 처음 만날 때 어떻게 만났습니까? 물을 먹이러 오니까 그 거친 남자들이 야야 저리 가, 너 나중에 먹여 뭐 이러면서 십보라를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도와서 물을 먹도록 해줬단 말이죠. 물어봅시다. 십보라가 좀 거칠겠어요, 안 거칠겠어요? 남편하고 40년 살았지만 그래도 가닥이 있어서 제법 거칠었어요. 그러니까 아들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하니까 뭐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나는 아들 피 못 봐요. 이래서 여러분 아들 둘이 태어났지만 할례를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처가살이 하면서
부인도 반대하고 장인도 반대하고 그렇게 사는데 자식에게 할례를 행하여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냥 내가 조용히 사는 것이 낫겠다 생각을 하고 40년을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벌써 한 30년쯤 지난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분 모세의 아들들도 나이가 한 30살쯤 됐어요.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그냥 마누라 눈치나 보고 장인 눈치나 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내가 비위를 상하게 했다가는 아무 일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떠날 때도 여러분 어떻게 떠납니까? 장인한테 가서 허락을 받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해서 내가 내 형제들을 잘 있는지 돌아보기 위해서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인이 자기 딸을 주든지 종을 주든지 아내로 삼게 했어요. 하면 태어난 자식들은 누구 겁니까? 내게 아니고 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는 자기 아내와 자기 두 아들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권한이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있냐면 장인한테 있어요. 그래서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여러분 뭘 하나 할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제 헌신하여서 그렇게 가기 싫다는 모세, 그래서 헌신해서 그래서 다짐해서 출발을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제 와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여러분 신앙의 연륜만큼이나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은 연수는 많아지는데 내 신앙의 인격이나 내 신앙의 모습이나 내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전혀 닮아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할 줄도 모르고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지도 않고 그냥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모세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아는 만큼 설교를 들어서 많이 이렇게 주워 들은 만큼 우리의 영적인 인격이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성경을 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이 내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가져다 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는 내가 빼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좀 안다고 하는 것이 남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적용시키고 남에게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갖다 붙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모세의 아들들의 할례에서 봅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상들로부터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는 들었지만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손을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에 걸렸다가 다시 넣었다 빼니까 깨끗해지기도 합니다. 떨기나무 불꽃이 영원히 타지 아니하고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그랬으면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이 지팡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을 아는 만큼 달라졌어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는 신앙의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더 적극적이고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깨달은 만큼 실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말씀을 들은 만큼 생활이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생각이 전혀 바뀌지 않는 것은 길을 가다가 숙소에서 하나님 앞에 죽을 각오를 하고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도 모세는 그냥 호흡 곤란이 왔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죽어가면서 성경은 생략하고 있지만 모세가 지금 숨이 헐떡헐떡 넘어가면서 그가 아내를 향하여서 하는 얘기가, 아마 제가 성경을 그냥 상상해 볼 때에 모세는 할래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십보라가 얼른 그 말을 깨달아 듣고는 차도를 깨뜨려서, 여러분 들에 있는 돌멩이 하나를 탁 깨어가서 칼처럼 날카롭게 만들어서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모세의 발 앞에 대면서, 그래 당신은 내 피남편입니다, 언약의 남편입니다, 이 뜻이. 그래서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봤을 때에, 평소에 우리 가정의 문제가 뭐냐, 우리의 가정의 문제는 할례를 아이들에게 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우리 가정의 큰 문제였다는 것을 십보라도 알고 있었고 모세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순종은 안 했어요. 평소에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가정을 이끌어 갔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이미 모세의 아내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모세에게 지금 숨이 넘어가는 이런 고통은 십보라가 남편에게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불순종에 모세도 묵인하고 있고 동조하고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모세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가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교회 다닌 연수만큼, 신앙의 연륜만큼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둘째, 왜 이제 와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가 하는 이유를 살펴볼 때에, 사역보다는 하나님은 사역자들의 성결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성품이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할례가 뭐냐 하면, 나는 육체적인 생육법을 잘라서 죽였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적인 생육법 가운데서 아들을 얻는 것은 내 아들이 아니고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도, 이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은 육신의 생육법을 죽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생육법으로 자녀를 낳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피를 흘림으로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곧 나를 구원했다라는 것이 할례의 의미이기도 하고, 또 할례의 의미는 신약에서는 세례로 표현되죠. 물속에 잠겼다가
내 지난날의 모든 삶은 이제 물속에 죽어졌습니다. 물속에서 나오면서 예수의 부활로 통하여 나도 부활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가지는 것이 세례인 것처럼 구약시대의 할례는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으로 출발하기 전에 먼저 언약을 확인하고 우리의 가정이 언약의 백성이 되어지고 언약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출발하기 전에 먼저 아들들에게 할례를 했어야 해요.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인간 모세로 바로에게 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행히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할례의 의미가 어떤지를 잘 알았습니다. 이 십보라는 이방 여인입니다. 이 이방 여인이 피남편이라고 부르는 이 일을 통해서 바로 나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백성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걸 여러분 오늘 시대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남편은 교회에 나오는데 아내가 교회를 안 나와. 참 그런 가정이 드물죠, 그죠? 보통 아내가 교회 나오고 남편이 교회 안 나와야 되는데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열심히 여보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예수 믿어야 우리가 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말 같은 소리를 좀 해라.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교회는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정에 태어난 아들들이 자녀들이 있는데 신앙으로 양육되겠어요? 비신앙적으로 양육되겠습니까? 요즘 집에 서열을 누가 아느냐 하면 개가 제일 먼저 안다고, 키우는 개가. 엄마가 주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말하면 남편이 그냥 숨 넘어가는 순간에 이 아내가 하나님 내 남편 살려주세요.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 고백한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할례를 행하여 그 포피를 갖다 대면서 당신은 나의 피남편입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내가 예수 안 믿고 살았는데 내 남편 살려주면 내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헌신하고 교회 나와서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 이래 보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십보라는 모세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십보라처럼 불순종하면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신앙이 식어지거나 영적으로 침체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하겠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선입견이나 편견을 버리고 내 이론과 내 사상과 내 생각을 버리고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때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이 모세의 아들들의 할례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신앙의 연륜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되고 가치관이 자라가야 되고 생각이 자라가야 합니다. 동일하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결하고 얼마나 순종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인가를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보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이론과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께 굴복시켜 가는 삶을 날마다 살기 위해서 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종종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지식이나 그런 것을 꼭 신앙의 바탕인 것처럼 착각하는 무서운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 우리의 이론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이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보다 앞선 자들은 다 강도요 절도자다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 성경에 나보다 앞에 온 자처럼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뭘 얘기하면 나보다 앞질러 가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선한 목자로 오셨는데 주님보다 앞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강도요 절도자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세상적인 지식들이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앞서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내 속에 선포되도록 해야 됩니다. 아직 신앙이 어려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고 적게 준 자에게 적은 것을 요구하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이 어려서 우리가 불순종하고 아직 잘 몰라서 그렇다면 상관없지만 잘못된 것을 믿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 신천지를 따라가는 이단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대학 2학년 때부터 제가 시골교회 단독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설교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메모해놓은 거 다 해줬어요. 그 당시에는 노트에다가 막 적어서 설교를 했어요. 다 모아서 요즘 한 번씩 보면요, 그때도 설교 잘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근데 요즘 보면 참 남이 볼까봐, 남이 보면 남사시럽고 우리가 보면 우사시러워서 이것도 내가 설교 온 거라고 했나 하고 내놓기가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왜?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지식이, 제가 가지고 알고 있다라는 그 지식이 거기에 뺏게 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 그렇게 사용하신 것 같아요. 지금 와서는 제가 그런 원고 들고 부끄러워서 설교 못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잘못된 것을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중에 엄청난 차이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내가 이제 드디어 애굽으로 가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가기 싫은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가라 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지팡이 들고 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삶을 살든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할례 받지 않은 아들들 때문에 하나님은 길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성결해지기 위해서 애쓰는가를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사역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학교를 했어요. 여러분 성경학교 막 열심히 잘해요. 여러분 성경학교 너무너무 잘 됐어요. 교사 반성회 하다가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뭐는 잘 됐고 뭐는 어땠고 뭐는 다음에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거기서 그냥 막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네 알아서 해라, 부장 네 마음대로 해라 막 이래가지고 내년에 좀 더 좋은 성경학교를 하기 위해서 어해야 될까 이거 얘기하다가 그냥 막 싸움판이 되는 데를 제가 봤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지, 내 신앙이 어떻게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닮아가고 있는지는 없고 사역만 보였기 때문에, 일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분향하러 나아가다가 죽임을 당했던 아론의 두 아들을 보면 참 안타깝잖아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연수만큼 자라가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의 연수만큼 주님을 닮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성결함을 유지하고 내 거룩함을 추구해 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기억하십시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잘 들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론과 우리의 모든 경험들을 다 무릎 꿇을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릇으로 아름답게 사용되어짐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막을 보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자라가지 못한 연약함을 회개하고 이제부터 신앙생활의 연륜만큼 성숙해지도록 힘쓰고 애써서 주님 닮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꾸 눈에 보이는 열매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감당하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성결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거룩함을 추구하는 일이 우선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격이 주님이여 우리가 신앙의 연수만큼이나 성숙해가고 자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가게 하시고 더 거룩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어떤 사역의 열매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기 전에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순종적인 사람이었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무릎 꿇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는지를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총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어떤 믿음으로 서 있는가를 우리가 중요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일이 우리의 관심이 되고 우리의 생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주님의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 앞에 성숙해 가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서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오셔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도록 겸손하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그런 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번 추석에 온 가족이 정말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친척들이 있다면 오늘 이번 기회를 통하여 예수 믿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역사, 십보라가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오늘도 우리 가족들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그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해 가야 되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론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사상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복종되어지며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되어지고 십자가 앞에 온전히 무릎 꿇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나님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역사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이여 무릎 꿇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경험이나 지식까지도 다 십자가 앞에 부수어지는 그런 주님의 낮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의 가정들 속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십보라가 당신은 나의 피남편이라고 언약의 남편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우리의 친척들이 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가 되도록 다른 사람 보고 만들라 하지 말고 내 자신이 먼저 죽어지고 내 자신이 먼저 순종하고 내 자신이 먼저 성숙하여서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나님, 죽은 영혼 살아나고 낙심한 영혼들이 돌아오고 방황하는 영혼이 정착하는 그런 우리 영광교회를 만들도록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생명 살리는 구조선 역할을 하고 온 성도들이 정말 생명 살리는 구조대원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우리 영광교회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영광교회가 성령의 위로로 인하여서 하나님 참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이 주님의 다른 사람이 내게 그렇게 위로자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위로자가 되고 내가 먼저 성령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여 이 교회가 아버지의 많은 죽은 영혼 살려내게 하시고 낙심한 영혼들이 돌아오게 만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가 정말 주님의 생명 살리는 구조선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사명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개발 문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재개발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우리 영광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성장하여서 분립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우리 학사운동을 통해서 영광교회가 청년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자녀들이 참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자녀들로 잘 자라나서 다음 세대가 더욱 든든해지는 우리 영광교회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여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 엎드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재개발 문제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바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 재개발 문제가 해결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여 많은 생명들을 살려서 아버지 교회가 부흥하고 또 분리 개척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사운동을 통하여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보호되어지고 영적으로 자라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성숙해 가고 자라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귀한 성도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는 은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주의 자녀들로 세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정직하고 깨끗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우리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정스럽게 여기는 동성애라든지 동성혼,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 악한 사상들을 멸하시고 이 나라가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셔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오셔서 붙잡아 주시고